2021년 5월 12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메마른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확정되었사오니 우리들의 시선을 흩뜨러뜨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달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하시며 설명하십니다. 삶의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택해야 할 삶의 모습이 또한 무엇인지를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두 보물, 두 가지 눈의 상태, 두 주인, 두 관심사에 대하여 결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올바른 믿음의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보물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오역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자기 소유를 모으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도 너희 재물을 교회에 다 가져다 바쳐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보물과 땅과 하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단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진위는 우리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보물 혹은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을 헬라어로는 맘모나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땅의 보물을 쌓는 것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는 안전함과 안전하지 못함, 더 본질적으로는 영원함과 영원하지 못함과 연결됩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못한 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뜻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땅의 보물, 곧 맘몬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사라질 것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두 가지 눈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단락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눈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눈을 마음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과 눈을 고정시키는 것은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앞선 주님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 선택을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이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 결과로 우리 마음에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만약 이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땅을 선택할 때 소돔 땅 근처를 택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그가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점점 자신의 장막을 옮겨서 소돔을 향해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눈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와 연결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고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눈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두 주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단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코 중립이 없다는 것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타협의 여지를 조금도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늘에 우리들의 보물을 쌓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눈이 오직 영원하신 주님의 약속을 향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단은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음은 이 둘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의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 주님은 더 강력한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이 문제는 곧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며 나왔던 부자 청년은 결국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모두를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를 하든지 우리는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편 86편 4절에 주여 내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보오니 주의 종된 이 몸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두었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의 고백도 이와 동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5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주님은 세상 속에서 달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염려와 근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의의를 구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의식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뗄 수 없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저 이것으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상태가 이제 앞선 세 가지의 대조, 보물을 어디에 쌓기로 결정되었는지, 무엇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는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정했는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이 지나치게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며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면 우리는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그 문제에 우리 삶의 에너지를 쏟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주어진 하루를 통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저 단순히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선택은 더욱 간결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나친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나면 더욱 선명하게 주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달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까지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